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비곤치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22절부터) 27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명 이름 마라, 샘물 이름 마라를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잘 되고 싶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미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 좋은 선물을 못 받아서 좀 아쉽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오늘 현재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는 없다 해서 이 생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집에서 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그 중에서 신앙생활은 뭐냐? 철로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책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영국 청교도 목사이신 존 버년이 쓰신 철로역정, 저도 어렸을 때 그거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떤 불신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사연들, 위험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로역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목적지로 삼아서 오늘도 거기를 향해 걸어가는, 다시 말해서 광야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철로역정 1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서가 2편이라 할 수 있죠.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교훈을 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3월 19일에 출애굽기 14장 홍해바다 건너는 말씀을 나누고 나서 지금 무려 3개월이 지나 다시 15장에 왔는데,
그 3개월 사이에 고난주간, 부활주일, 어버이주일, 또 민수기 9장으로 여호와의 구름기 등 인도, 그리고 또 시편 23편 이렇게 하면서 3개월이 지나고 오늘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홍해바다 건넌 이후의 광야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바다를 통과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만삭이 된 임신부도 있었고 몸이 불편한 장애자도 있었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 있었지만 그들은 다 무사히 건너간 반면에 이 애굽의 그 정예 부대들, 왕의 직속 부대들,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한 그 군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려고 하다가 다시 합쳐진 바닷물에 의해서 몰살을 당해버렸습니다. 14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 넓은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만 죽은 게 아니라 저 끝에까지 가서도 죽은 사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을 살려주신, 그리고 이제 애굽을 완전히 탈출에 성공한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편을 만들어서요, 15장의 1절부터 18절까지가 모세의 노래,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누나죠. 이들처럼 찬송가를 만들어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이 사흘을 못 넘기고 그만 탄식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광야길을 걸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인데 물이 없었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물이 없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나마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였어요. 수르 광야는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는데 실제 걸어가려면 무척 멀어요. 그래도 그 목마름을 참으면서 피곤함을 참으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왜? 가면은 물을 마실 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으니까. 그런데 기대가 컸던 만큼 정비례해서 실망이 커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있었는데 그 물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마라 이렇게 지은 거죠.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쓰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그 솥에 씹은 그 맛, 그 쓴맛. 혹시 여러분 중에 제 연령층 되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텐데 그 6월쯤 되면 익무초를 갈아가지고 집 내서 마셨잖아요. 얼마나 썼습니까 그거. 더위 먹지 말라고 또 여름에 그 토사강난 고통당하지 말라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너무너무 써가지고 그거 먹고 나면은 막 너무 쓰니까 토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썼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왜 물을 못 마셨냐면은 염분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바다에 간혹 가다가 이게 크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육지로 넘어와서 땅에 들어가면 워낙 비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하수로 들어가서 희석을 못 시키니까 그것이 어느 날 솟아오르면
그걸 뭐 하셨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실제 마라에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들은 극한적인 고통과 이제 극심한 실망감이 서로 결합돼 가지고 그게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모세는 답답하죠, 자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 방법을 보면 먼저 어떤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가리키신 나무를 잘라서 이 쓴물이 들어있는 마라 샘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 민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있게 되었고 타는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들을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내용에 집착하지 마시고 항상 누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나무에 꽂혀버리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금나무냐 은나무냐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성경 해석자들의 이야기를 내용을 봐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 나무가 뭔가 신비한 나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영해라고 그래요. 영적 해석, 알레고리카라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풍유적 해석이란 말도 쓰는데 이런 거 극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 다 맞아요. 그죠? 다 맞아요. 근데 다 맞는다는 이야기는 경우가 없다는 뜻도 듭니다. 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막연하게 하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밥도 먹고 살아있기 때문에 잠도 자고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도 오고 그러다 지각도 하고. 아니 왜 지각했어요? 그랬더니 나 살아있어서요. 맞기는 맞아요. 근데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뜻으로 이 한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멀리 간 것이고 저는 어떻게 풀어갔냐면 하나님께서 뭔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만이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 자체로만 해결해버리면 그들이 믿음이 안 자라니까 뭔가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떤 나무,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어떤 나무, 거기는 주로 종려나무, 대추야자 열매가 많이, 대추야자 나무가 많이 서 있는데 그 나무일지도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모세가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거. 이건 선악과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따먹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폄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식의 나무가 아니에요. 남자들의 이것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다가 내 이놈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에 사과가 걸려가지고 튀어나왔다. 이런 식으로 농담도 아닌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악과는 선악과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 열매가 맺었는데 왜? 다른 수많은 나무 중에 딱 눈에 띄는 나무가 그 나무였단 말이에요. 중앙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하나님과 아담과 인류의 언약의 계약서로 삼았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특별한 나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누구나 중앙에 있는 것을 하지 저 구석에 있는 거 가지고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드러내실 때 어떤 때는 나무로, 어떤 때는 반석으로, 어떤 때는 지팡이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선지자의 설교로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25절에서 보면 그렇게 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하신 이후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시험하신다. 아니, 왜 굳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시험을 합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고통을 주시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굳이 이걸 시험이라고 하셨느냐? 그 마라의 고통은 결국 뭐를 목적으로 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근육, 믿음을 키우고 성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그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몸이 컸습니다. 몸만 컸어요. 어떻게 됩니까? 힘은 세고 몸은 날랜데 엉뚱한 자신감으로 또 경솔함으로 그릇된 판단으로 그러다가 또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끔찍한 일도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성인 아이들이 그런다. 성인 아이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몸만 큰 사람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 모든 역사하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결과였고, 그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과 하신 언약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자손을 반드시 지금 언약을 맺은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데려오겠다. 그래서 그 너희 자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있었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조상들과의 그 약속은 다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자신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완전히 애굽과 단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현재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실은 어땠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이집트의 우상 숭배를 따라서 했었고,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의 그 정신에 쩔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 어떤 사람이 굿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고 미신도 좋아하고 또 뭐 보니까 고사도 다 찾아다니고 제사도 다 하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날 교회를 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녀도 그 머릿속에 의식은 뭐가 가득 들어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자신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옛 습성을 그대로 갖고 교회만 다니고 있단 말이죠.
이대로 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힘이 있어야만이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고, 그때 그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대대로 평안히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자면 쑥쑥 커요. 하지만 성숙은 좀 다릅니다. 성숙은 아픔을 경험하고 아픔이 치유되는데 그때 건강하게 치유되면서 성숙이 조금씩 성숙해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고. 그 노래 불러가지고 졸지에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타가 된 임영웅 예선에서 바로 그 노래를 불렀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다. 근데 어떤 사람, 근데요, 사실 거의 대부분은 늙어만 갑니다. 소수는 익어가는 거죠. 아픈 만큼, 힘들게 노력한 만큼 조금씩 익어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경험케 하시고, 그 마라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요. 이런 면에서 믿음의 능력은 우리 근육의 능력과 흡사한 면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운동으로 키워야 되죠. 근데 유산소 운동만 갖고는 키워지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걸어 다니고 건강은 도움이 되지만 근육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더구만요. 근육을 키우려면 한계를 넘나드는 힘든 중량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한계점에 이르르고 그걸 넘어설 때 근육들이 아주 미세하게 찢어진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는 거죠. 그 미세하게 찢어진 그 근육 사이를 상처를 입었는데, 그때 우리 몸에서 그 틈을 새로운 근육이 메꿔준다고 그래요. 치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육이 커지고 근육이 세지는 거라. 성숙한 믿음이란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가 하면, 수많은 영적 고통, 상처, 이 마라를 경험하고 그 마라를 통해서 벌어진 틈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새로운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더 튼튼하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도 중요하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풍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라의 고통, 그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한 나무,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했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 성장하고 성숙해졌고,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오히려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죠. 자기도 과부가 되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은 완전히 생가부가 되죠. 돌아왔더니 고향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야, 나오미 아니냐 그래서 환영했더니 그 나오미가 아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찬양이라는 찬송, 이런 아름다운 이름인 반면에 마라, 쓴물이니까요. 고통. 나를 이제부터는 고통스러운 여자라고 불러달라. 스스로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이 안에 자괴감이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한 나무였다면 나오미에게서의 그 나무는 무엇이었냐면 며느리 룻이었단 말이에요. 룻기서 4장 3절에서 보면 그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이 나오미 품에 안겨서 사람들이 그때 나오미에게 당신 이름이 이제 회복됐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룻이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나오미에게 칭찬과 또 축복을 해주죠. 나오미의 마라를 치유하시는 것은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찬양을 회복한 나오미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서 보면 유다의 멸망 이후의 절망적인 상태를 마른 뼈로 표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는데 뼈들이 다 말랐어요. 완벽한 절망을 상징하는 거죠. 유다가 멸망해서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향해서 나의 메시지를 대언을 해라, 설교해라 그러죠. 그러면서 생기야 들어와라, 이렇게 하라.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받아서 마른 뼈를 향하여 생기가 들어오도록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여지고 그들이 좀 있다 일어나면서 큰 군대가 되었다. 유다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의 한 가지,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룻, 에스겔에게는 그 마른 뼈에게는 에스겔의 설교. 우리에게도 마라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마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를 쏟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그 고난을 견디게 하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고난과 싸워서 승리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마라와 치유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영적 성숙, 즉 익어가게 되는 거예요.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한 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래서 26절에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마라를 겪고 치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들을 귀가 열리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걸 해석을 해주세요.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거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봤자 안 된다. 반항적인 자녀들한테 아무리 엄마가 뭐라고 해도 안 듣죠. 다 일이 끝나고 나서 후회하면서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그러잖아요.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다 그때 그들이 불평하면서 반항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 뭐예요? 엄마 설교 좀 하지 마 그러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그 좋으신 말씀을 해도 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들을 귀가 여러분이 이 시간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은혜가 되고요. 들을 귀가 있어야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지고 그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들을 귀가 열리면서 그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 사회가 지금 갈수록 갈등의 폭이 커지고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우성인데 알고 보면 사실은 자기도 남에게 엄청 스트레스를 줍니다. 돌고 돌아서 점점 커져요. 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돌면 돌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러고 있어요. 다. 인간관계 파국을 맞이해서 불행한 사람들을 지금 양산하고 있어요. 온갖 끔찍한 범죄가 난무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희생자가 또 양산되고 있어요. 희생자는 그 한 사람뿐입니까? 그 가족들은 어때요? 다 고통 속에 있거든요. 이처럼 미성숙한 사회, 사람들 몸은 다 커져 있어요. 힘은 세요. 그런데 성숙이 안 돼 있으니까. 미성숙한 사회에 어떻습니까? 이기심이 서로 충돌하고 서로 찌르는, 이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찌를 때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입니다. 찔리면 어때요?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악된 이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진흙 뻘밭을 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여기저기 그 뻘이 묻듯이, 진흙이 묻듯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죄악이 나한테 묻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고통스러운 인생길, 광야길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설상가상하로 마라를 만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라 자체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마라를 미화시키면 안 돼요. 마라는 고통스럽고 절대로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라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아주 크게 하셨던 목사님이죠. 아주 존경받았던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포장지를,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싸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그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때 그 마라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라가 아닙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긴 인생길에서 마라를 만나거든 더욱 예배에 힘쓰고, 모세에게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나무, 오늘날 뭐겠습니까? 예배고, 성경 말씀이고, 또 목회자의 설교고,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힘쓰는 자에게 그분을 경험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힘든 인생 때문에 힘든 인생길을 가면서도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다 찬송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믿음의 순례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단에서 563장으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둔다? 천국에다 두고서 오늘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필그림이죠. 순례자. 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4절 내용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이 표대, 이 구절은 올림픽에서 달리기를 지금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올림픽을, 도시간에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때 표대에 결승 테이프를 이렇게 걸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랑 죽으라고 달려가서 1등으로 딱 하는 사람이 테이프를 끊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그 테이프가 탄 사람, 그 사람에게 뭐를 씌워줘요? 월계수로 만든 관을 씌워줬어요. 이 월계관이죠. 지금 그것을 이미지로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표대 결승선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면류관이죠. 그를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한다? 뛰어간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의 감격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말하는 결코 즐거움이 아닙니다. 말하는 결코 상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고 그것은 유쾌한 일이 되고 그것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마라를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마라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